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세상의 것들 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종류의 스포츠를 통해서 레슨을 받았어요. 탁구하고 수영입니다. 다른 종목은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탁구하고 이 수영은 제가 레슨을 받아봤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강당이 있는 학교였어요. 꽤 오래된 학교였고요. 지금 벌써 한 130년 정도 되는 학교예요. 대단하죠. 130년이 넘었을 거야. 겨울방학인데 오후 활동으로, 그러니까 방학 프로그램으로 탁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생님에게 이제 탁구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을 가지고 서로 놀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탁구채 가지고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이걸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절을 하도록 공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또 공에 대해 힘을 주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떻게 훈련을 했다, 어떻게 연습을 했다, 뭐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레슨을 그 이후에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지하에 탁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탁구장에다가 제가 등록을 하고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이 레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레슨을 받을 때 이 관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탁구를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가라로 좀 배워가지고 교회에서는 이 탁구 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탁구를. 그래서 이 좀 잘하는 분들한테 이제 사사를 받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그분도 가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실력으로 가서 조금 하니까 탁구를 치기는 치는데 이게 정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관장이 보기에는 안 된다. 정석대로 배워야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냥 재미로 쳐서는 안 되니까 성장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세. 어떻게 공이 와도 이 폼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폼이 바뀌지 말고 다리가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탁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온다고 해서 있는 힘껏 딱 쳐버리면 공이 그냥 슉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이 이게 탁구공이 몇 그램 안 되거든요. 이 얼마 안 되는 이 아주 이 가벼운 공을 힘있게 쳐버리면 그냥 슉 하고 날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가 않아요. 공이 오는데 때리고 싶죠. 물론 이제 기술 중에 스매싱이나 푸시 뭐 이런 것들은 힘을 주긴 주는데, 이때도 힘을 주는 게 그 맞는 순간에 임팩트로 탁 주는 거지, 처음부터 힘을 확 주면 자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세가 무너지니까 결국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칩니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못 내려갔어요. 한 2년 그래서 지금 레슨을 못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제가 레슨을 받은 게 이제 수영입니다. 수영도 제가 이 바닷가에 좀 살았던 경력이 있어서 바다 수영을 좀 해요. 바다 수영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가라입니다. 제대로 정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영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 20년 좀 넘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영을 좀 하기는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수영하면 안 늡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물장구부터,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어요. 이걸 붙잡고 뒤에 물장구부터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물장구를 치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따라와 보세요 하고는 이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옆에 할머니들이 25m 되는 그 레인을 하루 종일 쉬지도 않아요. 1시간짜리에 한 2-3번 쉴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한참 30대인데 그 할머니들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25m 한번 가고 나면 거기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왔거든요. 다시 갈 힘이 없어요. 온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똑같이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절대로 힘을 주어서 하면 안 된다. 힘을 안 주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몸을 힘을 주면 부력에 떼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힘을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빠지죠, 당연히. 물에 뜰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좀 기울어지니까, 힘을 주면서 기울어지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자꾸 연습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영법도 다 하고, 제가 이제 텀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못 가게 돼가지고. 텀까지 배웠으면은 조금 멋있는 수영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어쨌든 이 강사가 하는 겁니다. 자세를 유지해라. 그리고 몸에 힘을 빼야 된다. 홈런을 친 이 야구 선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홈런을 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배트를 휘둘렀는데 공이 넘어갔어요. 힘 줘서 내가 있는 힘껏 쳤더니 홈런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쳤는데 넘어갔습니다. 골을 넣은 축구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 어땠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발등에 살짝 얹혔는데 골이 됐습니다. 있는 힘껏 내가 그냥 저 골망을 뚫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냥 확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쳤는데 발등에 탁 얹히더니 그냥 확 하고 날아가더라는 거죠. 힘을 뺐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주면 일단은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죠. 자세를 유지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런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스포츠는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힘을 빼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을 못 빼면 결국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종목이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힘을 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빼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도대체 힘이라는 게 뭐가 있길래 우리 보고 힘을 빼라고 하느냐?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힘을 빼서 그의 삶에 또는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요.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한 가지 이야기 단서를 붙였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했던 이 사건 제외하고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전심과 전력을 다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로 이 다윗이야말로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힘을 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맞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제가 오전에 지금 잘못 이야기했던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아이쿠야 큰일 났다. 어제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거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일부에 여기 장로님 외에는 안 계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이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비암 모든 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암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비암 르호보암이 맞는데 또다시 제가 다시 돌려야 되겠어요. 일부 때 했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물론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 천여 명의 후궁을 두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를 따라서 이 르호보암도 역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들여서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에 많은 노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갈려지고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 노역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는 그 아버지가 채찍이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채근해서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르호보암이 이전의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게 백성들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역시 이 아버지를 따라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을 행하였으면 당연히 왕이 되어지면 안 되죠.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따른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우상을 섬기고 또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고 자식도 죄를 범하였는데 그 자식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복이고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이 다윗 덕분에 악한 르호보암을 이어서 악한 아비암이지만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물론 조상의 덕을 자손이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부모가 잘하면 그의 자손이 그 부모의 덕으로 복을 받는다. 반하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죄를 범하면
그의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대요. 선생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누가 이가 시려야 됩니까? 아버지가 시려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더라. 그 말은 딱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더니 자식이 복을 받더라.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했더니 이 자식이 벌을 받더라.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속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이 뭐예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지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르시는 거고, 아들이 이 단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속이 달달한 거죠. 입이 달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이렇게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이 속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다윗 때문에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뭐 했어요? 왕을 이어갔다. 대를 이어갔다. 그런 원칙이 안 맞잖아요. 아비암이라는 말은요, 역대기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비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얌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에,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에 리워야단이나 용이나 사탄, 악한 영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바다로 표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뭐가 나오면 용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리워야단이나 사탄을 이야기. 그러니까 아비야은 사탄,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의 사람.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서는 정확하게 아비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했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로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다윗 때문에 이들이 왕의 대를 이어갔다. 곧 복을 받았다.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던 잘했던 사실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로 약속하셨느냐?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실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그의 후대 아비암을 비롯해서 그 후대들이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누구나 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었다, 약속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치이고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용될 수 없는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때 다윗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이것보다 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것도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의 신앙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들었을 때에 또는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는 재력이나 또는 그 외에 어떤 힘을, 세상에 인정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약점이나 죄는 힘이 없고 또는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요, 죄도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재력이 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여타의 힘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감추려고, 힘이 있으니까 감추려고 했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법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들만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쉽게 누구나 넘어갈 만한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잘 안 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훨씬 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훨씬 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위하여서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내가 소유한, 사유한 힘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힘을 사용해서 똑같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뭐 할까봐? 빼앗길까봐. 그 힘이 사라질까봐.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성도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숨기려고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숨기려고 한다고 정말로 숨겨집니까? 그런 게 없어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뭐합니까?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합니까?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 정신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영혼이 바뀌고, 회개해야 사람이 바뀌고, 회개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해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회개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만이 내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는 것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어진 바로 그 힘이라는 것,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그 재력이 되었든 정치적인 권력이 되었든 그 어떤 힘이든지 이것을 다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뺀다, 앞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빼낸다는 건 뭡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한 힘들을 뭐 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는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재력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뭐 합니까? 가라앉아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힘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으려면 그 힘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빼내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한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 반하여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아사 왕입니다. 아비암의,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이 아비암과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그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탄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그런 부모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다윗을 똑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말했죠? 5절에 보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9절부터 이하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마치 다윗이 이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켰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열심히 힘써 지키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아사 왕은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했던 그야말로 정직하게 행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내용들이 이제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할아버지였던 이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어요.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할머니를 쫓아내버려요. 기브론 시내가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러니까 산당이죠. 산당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산당에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제가 설명드립니다. 남색한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성전에서 마지막에 이 악한 성행위가 있어요. 그때 필요했던 것들이 창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창기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이 나라에서 쫓아냈어요. 다만 이 산당, 당시의 산당만 제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이 악한 것들, 우상을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그 나라가 존속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이미 뿌리 깊게 잡혀 있었던 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섬기는데요, 또 이면에서는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는 건, 그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사 왕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생깁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바하사. 이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침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7,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라마라고 성을 쌓게 되었죠. 성을. 그곳에 이제 성을 쌓다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약 한 2, 3천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성읍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아사 왕이 알고, 이전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사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의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데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성전에다 두었던 은금 보화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나다시 정말로 나가서 북에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이걸 보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돌아가 버려요. 건축하다 말고 이걸 관둬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당시의 선지자인 하나니 선지자가 이 아사 왕을 찾아가서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그럴 수 있었느냐 책망을 해요.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전에 좋아요. 잘못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때라도 뭐 해야겠어요? 회개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아사 왕이니까 지금이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될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래요. 학대했다. 왜 학대한 줄 아세요? 본복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반역을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아.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공포정치라고. 북한이 잘하잖아요. 공포정치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 왜 아사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그런 어떤 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이 왕은,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왕은 이건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이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생명을,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의 정말 놀라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가 모든 힘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근데 아사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억눌렀던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한 번은 뭉개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힘을 가지고 누릅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힘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지금도 정치인들, 미안하지만 그 열심히 정치하시는 분,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그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죠? 그 힘을 다 빼앗기거든요.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을 가지고 불법을 서두에 말씀대로 다시 또 행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더더욱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또 한 가지는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결단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과 결단을 따라서 한 번쯤, 두 번쯤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아사 왕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그것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달도, 또 1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사회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하지요. 그래서 하루 이틀, 뭐 길게는 한 달, 뭐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뭐가 주어져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힘을 더욱더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베나닷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그때, 내게 그 힘을 있을 때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쇠퇴합니다. 똑같이 생명체가, 유기체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연약하게 이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만약에 힘이 생기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지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결국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만났을 때의 문제가, 그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뭉개거나, 아프더라도 잘라내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것, 아니면 그 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힘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세 기독교에서 가장 힘이 셌던 것은 교황이었죠. 교황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왕을 추천했을 때에 이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이 교황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와 이 교황은 진리였고 법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세울 수 있는데 뭐가 없겠어요? 정치적인 권력, 심지어 재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기에 십자군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그러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황들을 반추하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느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거룩한 종교가 될 수 있고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교회가 살려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실정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인에게 종교인 과세를 합니다. 저 말이죠. 저 세금 내요. 목사, 신부, 스님들 뭐 전부 다 종교인들. 종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줄 아는데 그거 말고요. 종교에 종사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의 재산에 또 세금을 부과를 하지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아니 왜 교회는, 왜 그리고 목사는, 왜 뭐 절은, 왜 스님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특별히 기독 개신교를 살펴보면 총 약 한 20% 이상이 세금을 내고요. 80% 정도, 70에서 8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경비 제하고 소득공제 제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어요. 도리어 약 한 70% 정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오히려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를 가지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렇게 해보면 필요경비, 가족에 따라서 필요경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별로 낼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종교인이라서 지금 나라에서 종교인에게 종교세를 부과하고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낸다, 과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부여되느냐?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에게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말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따위 식으로 일할 거냐고 막 뭐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금에는 권리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고 죄송합니다. 그 힘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거 과세에 대하여서 권리가 주장되어지는데 나라가 지금 이 종교 단체와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그 정치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전에는 종교인이 종교세를 내지 않고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 참여를 통하여서 힘을 가질 권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종교단체를 만들거나 정치 단체를 만들거나, 이건 사실 뭐 세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돼요. 나라가 하도록 해줘 버린 거예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느냐? 여러분, 이건 악한 영들의 이건 꾀입니다. 계략이에요. 당연히 이전 해도 되는 원칙이 생겼어요. 정부가 인정을 해줘서 나라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힘을 행사하면 그런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는 재산의 재력이나 뭐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뭘 의지하죠? 그때부터 바로 그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주어진 그 힘을 의지하면 누가 떠나느냐? 하나님의 힘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사 왕은요,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병이 들은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힘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합법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순결함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힘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교회가 살고 믿음의 공동체가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힘을 빼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사왕과 같이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여서 교회에서 가진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귀속되어서 잘못 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하면 됩니다. 속히 이걸 드러내요.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못 갔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힘이 주어졌으나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교회를 지켜가는 바로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힘을 빼고 언제나 회개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